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중 제15주간 화요일 독서기도 제1독서 열왕기 상권에 의한 독서. 하느님이 엘리야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다. 그 무렵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에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그리고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주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주 하느님을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자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리라.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12쌍에 겨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째 겨리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에게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도다.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도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도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도다. 나를. 제2독서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성사론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모두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세 때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아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모세 자신이 찬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이집트인들이 멸망하고 히브리인들이 멸망을 피하게 된 이 사건에서 세례에 대한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이 성사에 대해 매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사로 인해 죄가 삼켜지고 오류가 멸하지만 신앙과 순결이 온전히 남아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들은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육정의 불을 식혀버린 은총의 구름에 쌓여 있습니다. 이 구름은 성령께서 찾아주시는 이들을 감싸주고 인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동정 마리아를 감싸주시고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케 하실 때에도 이 구름은 동정역에 내려왔습니다. 이 기적은 모세를 통하여 예표로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영께서 그 예표 안에 현존하셨다면 이제 그분은 실제 안에 현존하시지 않겠습니까? 성서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께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습니다. 마라는 쓴물을 솟게 하는 샘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샘에다 나무를 집어넣자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표로 축성되지 않은 물은 미래의 구원에 있어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십자가의 신비로 축성된 후 그 물은 세례에서 죄를 씻는 물로 또 구원을 얻어주는 음료로서 사용됩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예시하면서 그 샘에다 나무를 집어넣은 것처럼 사제도 말씀을 외우면서 성세대에다 십자표를 할 때 그 물은 은총을 베푸는 단물이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신과 영혼의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들은 열왕기의 이야기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는데 그를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한 소녀가 이스라엘에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줄 예언자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나아만은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즉시 찾아갔습니다. 왕은 나아만이 찾아온 연유를 들었을 때 자기 왕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트집 잡으려는 처사라고 말하면서 화가 치밀어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왕에게 전가를 보내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참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나아만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그가 요르단강에서 7번 몸을 씻게 하였습니다. 그때 나아만은 그의 조국에는 더 좋은 강물이 있고 그 강물에 몸 씻은 것이 여러 차례이지만 결코 병이 낫지 않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언자의 명을 어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기 종들의 권고와 간청을 들어 강물에 들어가 목욕하자 몸은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이때 그는 사람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물이 아니고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만은 낫기 전에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나았으니 도무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당신 백성을 양떼처럼 빼내시어 탈 없이 이끄시니 그들은 겁이 없어도 원수들은 바다에 잠겨버렸도다.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이 되었고 원수들은 기도합시다.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보이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천주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이로 하여금 그 이름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신자다운 생활을 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